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무디어진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낙심되고 지쳐있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암덩어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수많은 질병들과 육의 연약함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그저 기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와 복된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 차별 없는 긍휼이었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제가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다가 좀 나왔습니다.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저도 사람을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고 목회하지는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참 많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했던 거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많이 이렇게 회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죠,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항상 한 주가 마무리될 때 내가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자기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들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어도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믿음이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 행함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쉬운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십자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수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수평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다라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이웃에게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못한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본문의 말씀을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썼던 칭호입니다.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로마 황제에게 키리오스 이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단어를 썼냐면 황제에게 키리오스다라고 하는 호칭을 써요. 그러면 그 호칭을 쓴 사람이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명령한다. 그러면 그 호칭을 쓴 사람이 그 황제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황제에게 쓰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도 왜 순종 안 하느냐. 결국에는 나에게 주여 주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껍데기뿐인 말이다. 의미 없는 말이다. 빈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순종이다라고 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과 약속을 하셨냐면 내 씨를 통해서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 가운데 씨를 주셨어요. 그 씨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뭐라고 불렀느냐? 내 아들 독자 내 씨를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무엇이냐면 이 희생 제물을요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구약 시대에 이 번제를요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 드렸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서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독자 이삭을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씨를 번제로 다 바치면요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여러분들 충만하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왜 고민이 됩니까? 이거 까딱 잘못 드렸다가는요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순종이다라고 하는 행함으로 이 자녀를요 씨를요 번제로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설령 내가 내 씨를,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요 다시 부활시켜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가 나에게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요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그 도시 농촌에 가뭄과 기근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불러서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회를 가집시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에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저녁에 다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났을 때 그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니까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여자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어떤 어른이 이 아이에게 물었죠. 애야, 오늘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는데 너는 왜 우산을 챙겨왔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우리 오늘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믿고 우산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말로 그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여 주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시간에 모여서 드린 기도는 다 껍데기인 거예요. 왜냐? 정말로 창조주를 믿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었다라면 우산을 다 들고 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산을 들고 오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껍데기뿐인 믿음이요, 껍데기뿐인 기도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죠. 가슴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순종이다라고 하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순종이다라고 하는 행함이 하나님 앞에 없잖아요.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면 십자가의 수평을 한번 잘 그려봅시다. 십자가의 수평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랑의 실천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서로에게 향한 그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예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옷을 춥게 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배불러라, 배불러라. 입술로만 춥지, 춥지. 입술로만 회복되라, 회복되라. 이 사랑의 실천은요, 껍데기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많이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먹을 것을 주고, 실제로 입을 옷을 주고, 실제로 약을 사다 주는 거죠. 왜 야고보 사도가 이 사랑의 실천을요, 믿음과 여러분 결부시킨지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그 당시에
한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요, 가족으로 봤어요. 그래도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부를 때 성도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말과 자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씁니까? 가족 간에만 쓰는 말이잖아요. 가정 안에서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비록 육적인 피는 섞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주 안에서 다 자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일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족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배불러라, 배불러라. 그렇게 합니까? 먹을 것을 차려주죠. 대안을 제시해주죠. 엄마 추워요. 아빠 추워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덮어주죠. 이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이 겉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주잖아요. 엄마 아파요. 아빠 아파요. 나아라, 나아라 이럽니까? 약을 사다 주죠. 병원 갈래? 말하죠. 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 있죠. 가족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함을 통해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요,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한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이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지 않느냐? 그 주님의 피를 나눠 가진 주의 백성들 아니냐?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서로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만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행함은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시에 성지순례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돌아오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노렸던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요,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사마리아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직감적으로 어떤 생각입니까? 내 가족이다. 어떤 가족입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내 영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 가족됨을 알고 어떤 생각이 생겼습니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를 통해서. 의지가 바로 행함이죠.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말에 태워서 주막에 여러분 모시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실질적인 행함, 사랑의 실천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만 참 안 됐다, 가슴으로만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삶의 의지를 통해서 머리에 있는 걸요 끄집어낸 거예요. 내 삶의 의지를 통해서 가슴에 담고 있는 그 마음을요 행함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냈을 때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실천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비교하면서 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의 믿음이 있어요. 인식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 감정에 두려움이 있어요. 보세요. 믿고 떤다고 했잖아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귀신 믿음이 있는데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가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왜 귀신은 지옥 갑니까? 왜 귀신은 믿음이 있는데 천국 못 갑니까? 딱 한 가지죠.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 뭡니까?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믿고 가슴으로만 믿는 거예요. 귀신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못해요. 귀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실천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믿고 구원 못 받아요. 가슴으로 믿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과 별반 다를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귀신도 머리로 하나님 믿는다. 귀신도 가슴으로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런데 구원 못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믿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했어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면 사람은 호흡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생명이 있어서 호흡을 하는 걸 누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생명이 있으니까 호흡하는 거죠. 호흡하는 걸 보니까 아 생명이 있구나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숨 쉬는가 보죠. 숨을 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진단합니까? 딱 직감적으로 생명이 있구나. 생명과 호흡은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행함과 순종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참 믿음이 있으면 참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굳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호흡과 생명은요 같이 가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숨 못 쉬는 거고 숨 쉬는 거 보면 생명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참 믿음이 있으면 참 행함이 있는 것이고 참 행함이 있으면 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우리 안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를요,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까딱하다가는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전에 섰을 때 저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우신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몇몇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심히 힘들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저기도 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좀 같이 기도 좀 해다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스승이 부탁을 하셨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피곤하면 어렵겠죠. 안 피곤하면 쉽겠죠. 그런데요, 이 부탁은요, 쉬운 부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예요. 바로 직전에 나눈 대화예요. 자, 2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좀 기도 좀 같이 좀 해다오 부탁했는데 어려운 부탁입니까? 쉬운 부탁입니까? 아주 쉬운 부탁이에요. 왜냐? 제자들이 지금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 했잖아요. 죽음을 불사르겠다고 했잖아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여러분 결의와 각오에 차 있는데 기도 잠깐 같이 좀 해주면 어떻겠니?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주님이 오셔서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또 자요. 깨어서 기도해라. 또 자요. 주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좋게 표현해 준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들 저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서 산에 올라오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죽음을 불사르겠다고 했지. 옥에도 가겠다고 했지. 결심하고 결단했지. 결국에 뭡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그 고백과 그 사랑한다라는 말, 죽음을 불사르겠다는 말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요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제자들의 신앙이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없고 스승에 대한 사랑의 실천도 없는 죽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람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함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30년 40년 믿었는데 그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늘 기도도 3살 때 했던 그 기도 변함이 없어요. 헌신도 늘 예전에 했던 헌신에서 더 나아지지를 못합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믿음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더 기도도 잘하고, 더 헌신도 잘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겠죠. 근데 믿음이 죽어있으니까 여러분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죽었습니까? 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진실한 실천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머리로만 착각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만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내 가슴에 있는 걸요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서로에게는요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행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진짜 다 불사했어요. 나 죽어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줬어요. 정말 십자가의 삶을요 실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다 내 거 내려놓는 거잖아요. 다 내 거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모여서 다 내 거 없다, 다 나눠줬어요. 내 공로 없다 하고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성령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부흥케 하실까요? 목사가 설교 잘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흥케 하십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잘하면 그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부흥케 하십니까? 천만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살아갈 때, 성도들이 아멘한 대로 살아갈 때, 그 행함이 있을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갓난아이에게 보자마자 너는 걸어, 뛰어라고 말하십니까? 기다려주시잖아요. 뭘 기다려주십니까? 그래도 걸으려고 힘쓰는 걸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계속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섰어요. 한 발자국 내디디면 부모가 그 집에 그날 난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별로 안 기뻐했습니까? 저는요, 아이가 한 발자국 내딜 때 저희 부모님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려고 하니까, 두 발 내디디면요 예뻐 죽겠어요. 세 발, 네 발 내디디면요, 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달려라,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걸으려고 노력하고, 어제 한 걸음 걸었으면 오늘 두 걸음 걸으려고 노력하고, 오늘 두 걸음 걸었으면 내일 세 걸음 걸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종, 그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중에 딱 한 가지만 보세요. 뭘 보십니까? 믿음 하나만 보세요. 그런데 관 속에 죽은 믿음 가져가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벗이라 진정한 인정을 받는
그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셨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흡하면 다 생명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번제로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순종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